어찌하여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세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제자로서의 첫걸음이 무엇이었냐?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기를 29절에서 많이 함께 앉아서 축제를, 앉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자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반쯤 누워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뜻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기만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레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함께 앉아서 그 기쁨을 공유하는 데에서 제자의 길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사람이 다 은혜 받았어도 오늘 예배에 내가 어려웠고 내가 이해 안 됐고 내가 낯설었고 내가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불편했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로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식탁을 나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함께 식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축제의 호스트가 누구입니까? 레위이죠. 레위는요,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테이블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보도록 명령을 하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환대하는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 혼자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더 중요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의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축제가 필요합니다. 잔치가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걸 테이블 세팅하면서 좀 고생도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분주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테이블을 통하여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수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리라는 직종이 무엇입니까? 돈 걷는 직종이에요. 굉장히 건조한 직종입니다. 굉장히 비즈니스 중심적인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서로 그냥 각자 할 일 하면서 돈 법시다. 내가 뭐 당신 싫어서 돈 걷자고 하는 겁니까? 나는 돈 걷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 내십시오 라는 식으로 자본 앞에서 굉장히 건조해지는 직종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기쁨을 위해 자기의 돈을 다 탕진하면서 이 잔치를 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와 같은 세리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법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랑 이렇게 친하다는 인맥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예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를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장을 봐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레위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 좋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좋아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다락방 식구한테 밥 좀 먹자, 아니면은 함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커피 좀 마시자, 함께 낯선 사람한테 이 빵 좀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와 같은 경우, 이 레위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다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30절에서 나오듯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다가가고 자기의 것을 헌신적으로 드려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오해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뭐 먹어보라고 이러면 뒤에서 솔직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대? 맨날 저렇게 나대.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나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꼭 말은 엄청 많이 해요. 이게 예수님 시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비방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레위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하여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비방한다?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됐지 초대하고 환대하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막 아유 지 편만 들려고 그런다, 뭐 저 권사님은 맨날 저런 식이지 자기만 잘났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교회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돈 내고 잔치하는 겁니까? 석유관들이 지금 자기가 일하면서 잔치하는 겁니까? 쥐도 다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비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도요,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지금 레위가 지금 다가온 사람들한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 이러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레위 한마디도 안 해요. 제자들이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제자들도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호의와 환대를 향하여 비아냥거릴 때 굳이 답변할 필요를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초대하는 이 영혼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사람을 초대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직접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가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제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만의 은혜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아무리 잘해도 비방은 우리 곁에 끊이지 않는다. 근데 그 비방에 답할 필요 없다. 해명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초대하고 끝까지 대접하고 끝까지 환대하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은 얘 완전하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러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에게 있어서 이만큼 평안한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 얘 포장 안 해. 얘 죄인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 구하러 온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때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 잘하지. 그런 걸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야, 니나 잘하지. 네가 뭐 은혜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끼치면서 네 안에 죄인 된 모습이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네가 다 아는데,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소하고 회방하고 옆에서 막 쑥덕쑥덕거리면서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죄인인 거 알아. 얘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죄인 때문에 온 건데? 나 병자 때문에 온 건데? 나 얘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호의와 환대를 베푸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있는 흠 없는 흠 끌고 와가지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썩어져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호의와 환대를 베푸는 우리의 중심에 계속해서 고소할 때, 그럴 때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괜찮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의와 환대를 이어가시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먹고 잔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끝나고 다락방을 끝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의 시기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밥 한 번 먹자, 차 한 번 마시자, 우리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먹기를 탐하십시오. 마시기를 탐하십시오. 함께 있기를 탐하십시오.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자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읽으면 다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의 환영 식탁이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석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저 나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식탁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 나오십시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들으려 하기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될 것이고 악인의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잔치를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가 배웠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은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떼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떼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빵과 음료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은혜를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비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방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게 비방받는 것,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들켜서 비방받는 것, 어떠한 비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뭐 어쩌라고 답변하시며 우리의 편을 들어주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에 호의와 환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축제가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